우리 다 함께 찬송가 419장 찬송 들으시면서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9장, 통일 찬송가는 478장입니다. 주 알겠니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잠든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난 어디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찬송가 48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88장, 통합 찬송가는 539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높은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5장입니다. 이사야 25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25장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매일의 궁상을 상업에 이기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거주되지 못하게 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과학자의 기세가 승벽을 치는 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풍량을 피하는 그늘이 되사오니 마른 땅의 폭양을 재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영안을 베푸시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과 같고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참나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면서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그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나타나시니 모압이 그물 속에서 초계를 밝힌 같이 자기 저수에서 밝힌 것이며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손이 높은 그새를 걸어 땅에 이르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오늘 이사야 25장은 앞장 24장부터 27장에 이어지는 일명 이사야의 소묵시록 한복판에 위치합니다. 바벨론, 아수르, 모압, 애굽에 대한 심판을 넘어서 세상 끝날에 일어날 우주적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온전한 완벽한 최종적인 승리를 장엄하게 보여줍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는 외침으로 1절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보면은 이 배경이 저 아름답고 평화로운 낙원에서 또는 정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2절을 보시면은 아주 교만하고 포악했던 세상의 제국들이 그 성읍들이 돌무더기로 변하고 황폐해진 매서운 심판의 현장 한복판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다 무너졌다는 것이죠. 황폐하게 하십니다.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재건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완전히 망해버려서 도리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완전한 멸망,
심판이 임한다. 그 참혹한 폐허 한가운데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실함과 진실함을 노래합니다. 1절 하반부에 보면 주는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먼 옛날에 정하신 그 뜻을 행하셨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역사의 소용돌이가 있습니다.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의 그 한복판에서 독일 국가교회가 나치즘에 넘어간 그 비극적인 현장 한가운데서 양심을 지키고 신앙의 양심을 지키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심을 선포했던 고백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한복판에 드트리히 본 해퍼 목사님, 성도의 공동생활, 또 옥중서신 등의 또 윤리학, 신학서적과 공동체에 대한 주옥 같은 글들을 남겨서 현대에 고전이 되어 있죠. 그 한복판에서 이유를 다 알 수 없는 왜 이러한 환난이 그 나라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미치게 되었는가, 나라가 망하고 멸망해가는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함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무너지는 것 같고 절망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소망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완전한 이 패망, 이 폐허 같은 한복판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요? 4절을 보십시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가 되어 주신다.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아주 강력한 그 태양, 자결하는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이 되어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네. 주님이 우리가 연약하고 의지할 곳이 없고 정말 뜨거운 태양으로 온 혀가 말리고 피부가 타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괴로운 그 날에 우리 곁에 그늘이 되어 주시고 그 환난을 피할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보증빚으로 인해서 온 가산이 날아가고 빚 갚기에 여념이 없었던 시절, 길거리로 나앉아야 되는 집을 빼야 되는 그 절박한 상황에 어떻게 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임대주택이 당첨이 되는 거예요. 애들 데리고 거리에 나앉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 아무런 남편도 없이 그저 그 막막했던 시절에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강포한 자들, 폭풍과 같은 그 기세 앞에 눌리고 신음하는 빈궁한 자와 가난한 자, 연약한 자, 그에게 폭풍을 막아주는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 광야 사막에 이글거리는 그 폭양, 그 햇볕을 가려주시는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세상이 악하게 돌아가고 절망스럽게 보여도 하나님을 그러한 분으로 투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선악의 기준이 되시는 선 그 자체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선이시다. 하나님만이 기준이시다. 그것을 그 다림줄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드리는 신뢰의 고백이 믿음입니다. 상황 때문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 대한 판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왜 이런 시련이 찾아왔지? 이런 괴로움이 찾아왔지? Why me? 하나님이 왜 접니까? 그렇게 눈물 짓고 괴로워하고 억울해하며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그 힘든 나날들 보낼지라도 그 설명을 좀 해달라고 막 탄식할지라도 그 탄식이 끝이 아니라
설명되지 않는 그 삶의 공허함과 폐허와 괴로움과 그 환난 속에서도 나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그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여전히 내가 그 사랑을,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고백하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상황이 나아졌다라는 것으로 이것이 믿음의 승리다라고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와 긍휼과 자비를 그 기준 삼아 고백하는 그 중심의 선택, 그것이 믿음의 선택인 것이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풀리지 않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함께 나도 이해 못하겠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게 하시는 그것이 진정한 능력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어지는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여기까지 일단 볼게요. 6절에 보면은 시온산 위에 아주 융숭한 식탁이 차려집니다. 잔치가 열려져요. 연회가 열려집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 열립니까? 대상이 누구예요? 만민을 위하여. 모든 온 세상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을 향하여. 그 식탁에는 아주 기름지고 맛있는 그러한 음식이 가득합니다.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 땅에서 재배하지 않은 그 천상의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그 즉석에서 만들어 주시잖아요. 잔치가 끝난, 기쁨이 끝난 그 절망의 자리, 잔치가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천상의 포도주를 풍성하게, 전에 좋은 건 되고 뒤에 별로 안 좋은 분에서 취한 자의 혀를 속이는 게 경제 논리고 잔치집의 나름 꾀인데 연회장이 놀랍니다. 여기는 좋은 것을 두었도다. 나중에 더 그 숙성되고 맛 좋은 포도주를 잊어야 되는구나 라고 놀라워하는 감탄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날에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왕의 식탁에 초대하실 때에 이 기름지고 풍성한 잔치상과 같이 원수의 목전에서 그 눈앞에서 상을 차려주실 줄 믿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정말 의롭게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그 믿음의 성도가 괴로움과 환난과 가난 가운데 뭐 풀리지 않고 변변치 않게 근근히 살다가 돌아가실 수 있어요. 참 인생 불공평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끝이 아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그에게 주실 상급, 아름다운 화관을 씌워주시고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나의 기쁨에 참여하라 말씀하시는 그 위로와 영생 복락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안 가봤으니까 모르죠 라고 할 게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은 시건치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분명한 공평과 정의와 의로운 심판과 분명한 상급과 그 성실하신 인자하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날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보상과 은총과 선물, 상급이 반드시 있다. 여러분, 천국은 그저 우리가 가끔 생각할 때 너무 좁고 옹졸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냥 지옥을 면한 정도. 그냥 뭐 좋은 나라겠지. 뭐 어떻게든 뭐 천국 이루어지겠지. 마음이 힘들 때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낙원의 기쁨, 천국은 이렇게 풍성한 잔치고 온전한 기쁨 회복된 거예요. 예전에 C.S. 루이스가 어느 책에선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인가 그 책인 것 같아요.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그 기쁨의 이 풍성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합니다. 그 나라에서 우리가 느끼게 될 그 사랑을 비유하자면, 비견할 때 이 땅의 어떤 격정적인 연인의 사랑도 그 나라에서는 물탄 우유처럼 느껴질 겁니다. 물탄 우유 마셔보셨어요? 네. 우유에 얼음 넣어보면 좀 비슷한 맛을, 좀 지나면 얼음이 녹으면 희석돼가지고 맹맹한 우유, 맹탕 같은 거 그거 누가 마셔요, 그죠? 이러고선 마시다 말죠.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주님의 나라, 그 완전한 사랑의 나라에서 느끼게 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위로와 그 긍휼과 자비와 풍성한 그 기쁨의 농도는 그렇게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너무나 진한 풍성한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7절에 보면 그 잔치가 베풀어지기 전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그 가리개가 벗겨질 날이 옵니다. 그 모든 무지와 죄악의 베일이 벗겨지고 사도 바울 말씀하신 것처럼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같이 그 모든 신비가 현실로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겁니다.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배우게 될 거예요. 이 땅의 가난과 아픔, 질병과 괴로움, 오해와 갈등, 분쟁과 전쟁에 끊이지 않지만 종국에 우리가 마주하게 될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승리, 그 기쁨과 평화와 자유,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삼키던 죽음, 그 사망이 하나님 앞에 통째로 삼켜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8절과 9절 가장 감격스러운 장면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아멘. 죽음은 슬픔입니다. 절망일 수 있습니다. 당장의 눈엔 그렇게 보입니다. 사랑하는 이와 만날 수 없게끔 갈라놓는 저주인 것만 같습니다. 그 슬픔을 메울 길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슬픔의 강을 건너야 합니다. 진 땅을 건넌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자랑했던 그 모든 분복과 열매를 누릴 수 없는 이 땅에서의 결별입니다. 그런데 장례식에 가다 보면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살았든 간에 다 지나가는구나.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도 왜 이렇게 작아 보이는지요. 막 화려하게 뭘 장식을 이렇게 일반 꽃보다 몇 배로 해놓고 화환이 가득해도 결국에는 한 줌의 죄로 돌아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 어떻게 신실하게 응답하며 살아갔는가. 이 사람의 인생의 무게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의 책임성의 무게로 결정될 겁니다. 복음 앞에서 복음이 우리에게 죽음 허무하니까 그냥 열심히 착하게 살자 정도의 위로로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메시지가 아니죠. 복음은 사망 권세 자체가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삼키게 될 것이다. 이 원어의 뜻을 좀 살펴보면요, 사망이 영원히 멸하신다. 이 8절에 보면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이걸 보면요, 이 단어를 보면은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사망을요 하나님이 삼켜버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고린도전서 부활장 15장의 5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사야 25장 8절 말씀을 직접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걸 헬라어
그 본문으로 보면요, 거기 카테포세라는 단어입니다. 카테포세 호 타나토스 그 뭐 어벤져스 그 마블 영화의 그 뭐죠? 그 대적으로 나오는 인물이 이름이 타나토스죠. 타노스. 예. 타나토스 이 죽음이란 뜻입니다. 에이스 니코스는 승리고요. 그러니까 카타포세 이게 중요한데요. 이 원형이 카타피노예요. 아래로 내려 통째로 삼켜버리다라는 뜻이에요. 단어를 아주 잘 선택했고 이게 LXX 70인경에 똑같은 단어 쓰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70인경의 헬라어를 그대로 70인경에서도 그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건 사도 바울의 쓴 단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카타는 아래로 또 완전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피노는 마시다, 카타피노, 마시다, 삼키다. 이게 결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로 완전히 삼켜버리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동사의 표현입니다. 호타나토스, 그 죽음이 여기다 정관사, 영어로 치면 더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 신약성경이 찾아보니까 120회 이상의 이 죽음이 쓰이는데 일반적인 죽음의 뜻, 정관사가 없는 그 죽음, 그냥 일반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게 한 절반 쓰이고 절반은 이 호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호타나토스, 그 죽음이 완전히 삼켜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죽음은 뭐냐? 사망 권세, 우리를 종노릇하게 했던, 두렵게 했던 그 사망 권세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를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망이 심판을 받고 부활로 그 승리가 선포되는 겁니다. 확정되는 겁니다. 완전히 삼켜지는 온전한 승리가 선포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죽음을 정복하신 하나님의 최종 승리가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인 거예요. 그 사망이 승리 안으로, 에이스 니코스, 승리 안으로 승리를 향해 완전히 삼켜질 것이다. 그 끝이 뭐냐? 죽음은 완전히 삼켜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승리가, 영광이 선포되는 것, 그게 완성된 천국이라는 겁니다. 천국을 앞당겨 선취적으로 살아내는 것이 믿음의 분투요 씨름입니다. 아멘이에요. 사망이 우리를 삼키는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가 사망을 통째로 삼켜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슬픔을, 질고를, 아픔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멀리서 내다보았던 이 위대한 약속을 역사 한복판에, 로마 제국 한복판에 성취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이 말씀을 다시 불러드리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25장의 마지막 단락 10절부터 12절 말씀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 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지. 악에 대한 심판이죠. 여러분, 모압은요 이러한 교만하기 짝이 없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약한 자들을 업신여기며 자기 힘을 과시하는 그런 교만의 극치를 상징하는 그런 대명사와 같은 민족 이름이죠. 모압.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평화와 승리, 이 회복은 세상의 악과 교만을 모른 척 눈 감아주면서 얼버무리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값싼 낙관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 악한 자들, 그 약한 자들을 짓밟고 업신여기는, 하나님 앞에 거드름 피우던 그 교만하게 짝이 없는, 폭력을 일삼으면서 에이 누가 뭐 하늘을 봐라, 뭐 내가 내 주먹 믿으라고 그렇게 했던 이들 완전히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손바닥이 양면과 같습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비의 아버지인 동시에 공의의 재판관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에 들어갈 때 우리는 교만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세상 자랑, 명예, 재산, 화려한 직함, 사람들의 어떤 인정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 내려놓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주님의 공평과 정의를 찬양하며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누구나 다 평등합니다.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젊은 자나 늙은 자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남자나 여자나 다 주님 안에서는 하나가 됨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만이 이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488장 우리 불렀던 것처럼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죽음의 권세를 삼키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영원한 소망 가지고 오늘 한 날도 하나님 여전히 괴로움이 있고 힘들고 이게 좀 빨리 해결되면 좋겠지만 하나님 견딜만 하다고 그리고 반드시 주님 이루실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이 궁극적인 소망, 이 승리의 선언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쟁쟁하게 우리의 귀에 울려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성덕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앞에 아픈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소망의 약속 더 깊이 신뢰하며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예수님 바라보며 온전히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 영원한 잔치의 그 풍성한 기쁨을 선취적으로 바라보고 이루어가는 좋은 것을 택하며 최선을 다해 지금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향기처럼 퍼져나가도록 복음의 빛 함덕교회 주님 아름다운 주님의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외롭고 방황하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다가가는 주님의 아름다운 선한 도구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모든 또 포악한 자들의 그 포기한 것 같은 하나님 그러한 억압과 폭력이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피할 곳 없이 다 심판대 앞에 서고 주님 믿음을 지킨 자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뢰하며 가난한 중에도 괴로운 중에도 믿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한 주의 백성들 주님 마침내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견뎌낸 이 고난을 통과하는 믿음의 여정이 마침내 승리로 끝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며 오늘도 주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담대하게 걸어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은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하나님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믿음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괴로운 상황이 풀기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기만을 선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복음의 빛 삼덕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등불이 되게 하시고 숯불이 되게 하시고 등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 힘든 이유, 외로운 이유, 하나님 우리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 주님 말할 권리를 잃어버리고 주님 삶의 몫을 잃어버린 이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시다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고,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라고 증언할 수 있도록 주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나누며 하나님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이웃이 되는, 벗이 되는 하나님 주님의 아름다운 백성들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아름다운 빛을 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저도 힘든데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저렇게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비춰드리는 달과 같은 인생, 주님 햇빛을 찬란하게 반영하는 하나님, 주님 달과 같이 겸손한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성도의 성도들, 이 새벽 기도하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망 권세를 영원히 삼키시고 백성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단한 삶 한 주간의 삶 속에 흘린 우리의 아픈 눈물과 탄식 외면치 않으시고 내가 갚아주마 약속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이 새벽 될 줄 믿습니다. 폐허와 시련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 그 궁극적 승리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인내의 여정,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고 내려놓고 곁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며 진실하게 함께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각자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